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쁘고 은혜롭고 복스럽고 또 주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선물 사가지고 주고받으며 기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주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이 선물로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좀 붙여본다면은 동정녀 잉태와 탄생이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언이지요. 예언.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용어인 헬라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언 활동을 하던 그런 대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지요. 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서 마태복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 탄생 자체도 예언이지만은 그의 사역도 그의 죽음에 관한 것도 그의 부활에 대해까지도 이처럼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리 정하셔서 그거를 때가 되어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아하스왕 시대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대거든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요. 어두운 심령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심령은 절망하는 심령이고 소망이 없는 심령인데 이런 심령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빛이며 그 빛으로부터 오는 생명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선의를 나타내시는 징조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민족에게서 너희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또 너희에게 그 복이 있는 한 너희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에서 태어나리라는 말을 들어왔도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 이상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 그 소식은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것이라. 이것은 그가 지니고 세상에 태어나는 그의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순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아멘. 메시아는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그 사명 혹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임마누엘이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이런 역사로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고 허물된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의 속으로 오시는데 그 오심이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꺼내주십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그가 임마누엘로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곧 구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런 몸으로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익에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오는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복 있는 자이며 시들지 않는 언제나 푸르고 청청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탄생, 그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생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어떤 탄생이냐면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신다. 이 세 가지 탄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 알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처녀입니다. 처녀. 처녀인데 그냥 연형적으로 이 연대, 이 나이 때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처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연령대를 말하고 있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황,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결혼하고 하게 되는데, 아직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은 동거하지 않아서 함께 살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마리아가 직접 누가복음 1장 34절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하며 탄생에 대한 고지를 해주지요.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상식에서도 이 보편적인 상식이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혼례를 치르고 그리고 합방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잉태를 하든 뭐가 되잖아요. 웃기는 얘기로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하는 그런 말을 거기에다가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은 남자와의 그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불신앙인 사람,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느냐 하면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남몰래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와 슬쩍 잠을 잤다. 그래서 생겨난 사생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 없는 사람,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일이라고 신약에서 분명하게 선언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집을 가지 않은 젊은 여자, 처녀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남자와 무관한 처녀의 모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성결과 흠 없는 구세주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적 지명에 대하여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혹은 에브라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이며 그리고 영원에 있다. 할렐루야. 그의 근본은 영원에 속한 것이고 즉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게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육을 입은 상황을 말하는 시점이지 그분의 원래 모습은 영원이다. 영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이 700년 후에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성탄절까지 이런 내용이 또 반복되어서도 말씀이 전해지겠지만 신약에 보면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하고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저 북쪽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느냐 하면은 천하에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우구스도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 모든 전역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와 그들의 근본을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돼요. 그 호적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 본적지에 가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은 전자시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다 호적 신고하게 되면은 출생 신고하면은 다 본적지까지 가서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호적 등본을 떼러 가려면은 자기가 호적이 있는 곳에 가서 떼야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 옛날에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이제 출산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제가 베들레헴을 오래전에 가봤잖아요. 거기 가서 성탄 찬송을 몇 곡 가이드가 함께 부르자 그래가지고 불렀었어요. 그 들판에 베들레헴 들판, 그 탄생교회 바로 언덕 밑에 거기 그 저장 창고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목자들이 그렇게 목동 생활하면서 그 태어나신 곳에 그들이 찾아오고 했던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저 들 밖에 하고 찬송했었잖아요. 저 들 밖에 한밤중에 하는 그 찬송가가 너무너무 새롭더라고요. 막 그냥 2000년 전의 일들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랬었어요. 그 호적하러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예언되어진 내용을 실수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졌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그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이것도 그냥 동네 이름이 떡집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왜 떡집으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알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떡이라고 합니까? 영생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영생의 음료이고 나는 영생의 떡이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영생의 떡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작 육신의 떡도 되겠지만은 영혼의 떡, 영생의 떡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룻과 보아스의 손자가 되고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버지죠. 비천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은 룻기서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은 아주 비천하고 볼 것 없는 그 가문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가문을 선택하셨냐는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되고 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탄생이 예언되어졌어요. 그 탄생에 대한 예언들은 동정녀에게서, 그리고 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신다. 그대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거기 42대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아주 요약해서 정리를 잘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언되는 내용은 뭡니까? 직분이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직분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은 왕으로서의 직분 또는 선지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에 대한, 다윗은 백성들의 필요를 세운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지요. 그렇잖아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원해서 그래서 지목해가지고 세운 왕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목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경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 다윗을 이야기할 때 예선했다 그래서 뽑아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소년 시절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기름을 붓는 이런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왕은 다윗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윗에게 너의 가문에서 끊이지 않고 왕이 계승되어지리라.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할렐루야. 창세기 49장을 보면 거기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으로부터 자기 아들들 12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49장 8절을 보면 유다야, 아들한테 하는 말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규는 뭐냐면 왕의 상징인 그 지팡이, 왕이 손에 가지고 있는 지휘봉과 같은 것을 우리는 규라고 그럽니다. 예,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실로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시에 완악한 사람들은 이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함을 그의 권위로 다스렸어요. 권위로, 억압적으로가 아니고 권위로서.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설교, 이런 진리를 언제 들어봤느냐 하고 다 놀라고 무릎을 꿇는 이런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자연을,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물결을, 그 풍랑을 잔잔하라 하면 그 명령과 더불어서 그렇게 노도풍랑 일든 것이 고요해지고 순풍의 돛단배처럼 바다 위를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을 제압을 해서 사탄의 세계를 제압하는 이런 권세자였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는 평안할 것이며 은혜로울 것이며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평안을 되찾고 그 악의 세력은 다 황폐하게 되는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으로서의 직분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로서의 직분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증언하시는 천국의 메시지는 그 어느 누군지 들으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냥 받아가지고 가감없이 그 내용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선지자 직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멸망할 그들, 교만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최고 종교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귀신을 향하여도 다시 이 사람에게 들어오지 말고 영원히 나가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선지자였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단으로 배척하고 탄핵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질책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 안에 있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왕이신 주님, 또는 선지자이신 주님, 제사장이신 주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 분을 모르면 이분에 대하여 찬송할 수 없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제사장은 앞에 나오는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지만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속죄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분은 참 제물, 구약의 짐승과 같은 제물이 아닌
그의 피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고 영생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진정한 제사장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 저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두 개가 하나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제사장이요 참 제물배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언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직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활이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부활이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이 부활은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추앙받는 성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죽지 않고 그냥 사는 영생의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해 먹고 그냥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에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시황제 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는데 피라미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무덤들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 어마어마한 무덤들, 예? 돌로 겉을 표장하고 그리고 무덤에 굴을 열어놓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피라미드들,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자라도 그는 유한한 인간이고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이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은 무슨 무덤? 빈 무덤입니다. 그냥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었는데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빈 무덤을 보여주는 그런 무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갔을 때 가보니까는 그냥 캐톨릭 사람들이 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하고 그냥 줄을 얼마같이 그냥 쫙 장사진으로 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덤 빈 무덤인 거 다 알고 있고 그냥 안 봤어요. 시간도 안 되지만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캐톨릭 신자들은 거기서 이 묵주를 돌려가면서 그리고 그 무덤을 그냥 쓰다듬고 그거에다 입을 맞추고 바닥에 입을 맞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이들은 그 자기의 무덤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이걸 믿느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어요. 안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하외다. 그렇게 마리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빈 무덤이 예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고, 천사도 그리고 빈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사도들도 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심과 영생의 주님이심과 천국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고 믿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진리를 더해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제 다음 주일 24일이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예언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탄생이 예언되었어요. 그분의 탄생이 예언되어지고 그분의 직분이 예언되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성경 속에 예언되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탄생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직분이 예언되어진 대로 직무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이 예언되어졌는데 부활도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뭘 믿고 나아가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대를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